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든든한 교회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을 통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잘 될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잘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분의 기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에 헤맬 때가 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430년의 세월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너무너무 강팍하여서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엄청난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10가지 재앙 속에 두 손 다 들었잖아요.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이라든가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되겠다 두 손 번쩍 들은 거 아니에요. 특별히 10번째 그 재앙 아시지요? 장자 죽는 재앙. 그 속에서 바로 왕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죠.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주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추격해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해방시켜 준 거 감사하더니 지금 위기가 또 오니까 금방 마음이 변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를 주의 종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비판하고 원망을 합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로 막혀있고 뒤로 도망가자니 애국 병사들이 칼과 창으로 죽인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사람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 이길 때가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오고 질병에 걸리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첫째,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축복과 보상을 받을 때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살면 육체를 따라 사랑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믿다 보면 핍박,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당했으니 성도들이 박해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제1 아담은 여러분 아시겠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 실패로 전 인류에게 원죄가 왔고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나 제2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견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고난이 올 때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실패와의 쓴잔, 고통이 올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다 해결받았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소경이 눈뜨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한센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은 그쳐버리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완전 실패했던 베드로는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실은 기적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정만 쉬어도 5,000명 이상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견디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보호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난당할 때 우선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앞으로 가자니 홍해로 막혀 있고 뒤로 도망가자니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주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줍니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까? 번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러 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한 양이 있어서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고 100배의 축복받는 자식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비한 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겪은 이후에는 엄청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요, 불신의 증거요,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증거임을 마태복음 8장 26절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편 6절을 기억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멋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못 맡깁니까? 다 맡기세요. 믿는 성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53편 5절에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시편 71편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이 말씀이 부르짖으면, 환난 속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느냐?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시편 31편 17절 이 땅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주셔요. 문제가 풀어주신다고 시편 71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려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1편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기도하면 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능력 있는 생활, 형통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1절 보면 기도하면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해요. 혈기가 죽어지고 교집이 죽어지고 아집이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답받고 동행하는 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답이 나와요. 기도할 때. 그런데 장소상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보이는 데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문을 닫아도 고를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내용상에 주의할 점이 뭘까?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 기도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지 뜻대로 구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상에 주의할 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의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렸고요 한두 번씩 금식했고 뭐 했고 자기를 자랑하는 의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애식적이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 책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오르나 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준 것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망각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적 속에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이 다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잘해줬던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간에 조금 잘못한 거 생각하고 자꾸 하면은,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깨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깨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잘해줬던 생각을, 은혜를 생각하면 다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홍해바다 앞에서도 벌벌 떨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다.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날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시끄럽게 자식들이 부모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길러줬던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모가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치매기가 있다고 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배은망덕한 생활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참 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은혜를 망각하면 진노하시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입술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게 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로 6절, 독이 막 올라가고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던 하나님의 은혜, 주의 종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시적인 안위를 위하여 항변한 내용이 또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애국 사람을 다시 섬길 거다, 옛날에 고통받는 시절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지켜보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국 사람들, 즉 쳐들어온 저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겠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 13절 말씀을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움이 딱 당하면 가만히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봐라. 누가 괴롭힙니까?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아라. 그리고 다시는 그 원수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처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악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가만히 봐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라. 그랬더니 세상의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랑캐들은 물을 합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보고 싶지도 않겠지만 볼 날이 없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이,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질병마귀들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덤비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인간의 수단 방법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시편 24편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느헤미야 4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무엘하 5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앞서서 블레셋 군대를 쳤다고 했잖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앞에서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리키게 하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만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가리켜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건너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모두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백성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축복받는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여호와니시 이기게 하시고 에베네셀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